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꽃들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봄에 더 영적으로 강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질문 34번째 질문을 보면 양자로 사무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의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그런 특권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우리를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양자로 삼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지 않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을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시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저 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저 준다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약장사들이 와서 이거 거저 드립니다, 거저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기가 솔깃하셔서 막 많이 싸시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사랑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속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어,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보면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하죠. 목자들은 그만큼 양을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사랑하고 매일같이 관리를 하니까 딱 봐도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양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쌍둥이들을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들은 그 쌍둥이 아이들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을 보실 때마다 다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양은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을 시키는 은혜를 주셨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각각 다양한 것을 아시고 또 믿음도 각각 다양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 양에게,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10대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20대, 30대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뭐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다수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목자는 지금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의 숫자는 귀중하고 한 마리의 양의 숫자는 귀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 즉 100마리의 모든 양 중에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모두 다 속하기 때문에 그 한 자녀 한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혹여라도 목자를 따르지 않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목자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까지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 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시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이미 포함된 귀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보면 양자가 되게 하신 것은 모든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했을 때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자, 공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수르나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로마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로마서 8장 17절인데 제가 잘못 쳤네요. 예.
로마서 18장 12절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7절이고요.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욥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욥이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그냥 생각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았을 텐데 욥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도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혹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도 분명히 상속받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믿음의 고난, 신앙의 고난도 우리에게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처음에 질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질문의 소요리 문답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끔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수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이미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신도분들은 나는 왜 저 여신도보다 좀 외모가 못할까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